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굳이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까지 한 고대 이야기에서 현대사회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 바로 조던 피터슨의 강연을 바탕으로 성경과 같은 고대 서사에 숨겨진 심리학적 지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피터슨에 따르면 이건 결코 승리의 외침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끔찍한 미래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였던 거죠. 그렇다면 니체가 경고했던 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문명을 떠받치던 거대한 기둥, 바로 그 가치 체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공백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공유하던 가치 체계라는 기반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텅 빈 공간이 우리를 두 가지 아주 위험한 길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피터슨은 여기서 딱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위험을 지적하는데요. 한쪽에는 어차피 다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허무주의의 절망적인 심연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게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외치는 아주 경직되고 파괴적인 이데올로기가 버티고 있는 거죠. 피터슨은 이데올로기를 정말 강력한 비유로 설명하는데 바로 불구가 된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종교적인 서사 구조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는 척은 하는데 사실 그 본질은 완전히 왜곡되고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문제의 해답은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고대의 텍스트로 눈을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에이, 무슨 낡아빠진 고문서에서 답을 찾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수천 년 전에 쓰인 읽기도 어렵고 심지어 앞뒤도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 책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미스터리함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로 만든 그 견고한 성들, 거대한 제국들, 다 시간 속에 사라졌는데 이 이야기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문명에 미친 엄청난 영향력은 이 안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주 독특하고 심오한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지혜를 어떻게 꺼내볼 수 있을지 한번 보죠. 피터슨이 제시하는 이 개념적 틀이 바로 고대 이야기에 잠긴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층은 알려진 세계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가 사는 질서정연한 섬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죠. 바로 우리의 의식 세계입니다. 그 다음은 반쯤 알려진 세계, 바로 꿈이나 신화, 예술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좀 애매하죠. 언어로는 딱 떨어지게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 바로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경계, 그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이 바로 알려지지 않은 것, 즉 혼돈의 영역입니다. 우리 지식이라는 작은 섬을 둘러싼 거대한 대양 같은 거죠.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새로운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층이 대체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피터슨에 따르면 이 고대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질서라는 안전한 섬을 떠나서 혼돈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꼭 필요한 일종의 심리학적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화는요,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나 같은 과학적인 설명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하면서 축적해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실용적인 행동 지침서라는 거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도크 신화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혼돈의 용 티아마트가 모든 걸 파괴하려고 나타납니다. 그때 영웅 마르도크가 딱 나서죠. 근데 그의 무기가 뭘까요? 칼이나 창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방을 꿰뚫어보는 눈, 즉 주의력,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무기로 혼돈을 물리치고
그 혼돈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신화는 사실 우리 삶에서 미지의 것, 그러니까 혼돈을 마주하는 아주 실용적인 심리적 과정을 4단계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도망가지 말고 위협에 자발적으로 맞서라. 둘째, 눈을 똑바로 뜨고 주의를 기울여라. 셋째,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마지막, 그 혼돈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라. 어때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의미의 위기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정리해보죠. 생각해보세요. 이런 심리적인 지도가 없다면 우리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의미 없음이라는 차가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라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얄팍한 뗏목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최종적인 교훈은 뭘까요? 이 고대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혼돈을 마주하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심리적 지도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이해하는 건요, 개인이 삶의 고통과 복잡성을 견뎌내는 힘, 즉 회복력을 기르는데 정말 필수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싸움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단단한 공유 가치의 기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혼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혼돈을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